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너무 찝찝하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났더니 세상이 뭐 그렇게 글씨도 잘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우리가 팍팍한 세상, 분주하고 바쁜 세상, 많은 미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항상 무언가 2%가 부족한 듯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면은 만족할 것으로 거기에서 행복이 올 거로 생각을 해요. 오래전 한 7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인기 있는 종목이 고교 야구였습니다. 프로와 야구 없을 때 고교 야구. 저 동대문 운동장에서 고교 야구에 우승한 어떤 그 감독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내가 이제 고교 그 학생들을 맡아서 최고의 목표는 4강에 들어가 가지고 대학의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내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감독을 하면서 4강에 들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되었습니다. 16강 되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 행복이 만족될 거라고요? 제발 8강까지. 물론 4강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8강까지. 8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더 이기면 4강에 가는데 진짜 4강에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결승전까지 가는데 결승전까지 갔어요. 이왕에 결승전에 왔으니까 뭐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뭐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왕에 왔으니까 이제 한 번 우승하면은 근데 진짜 우승을 했어요. 그 감독 앞에 기자가 카메라맨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 막 환호성을 치고 뭐하고 그럴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줄 알았는데 이제 막상 우승을 하고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바쁘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생각의 여유가 없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융통성이 없이 그렇게 팍팍하게 살다가 결국 무엇인가 얻어졌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갈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행복을 좀먹어 갑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무언가 2%만 채워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부족한 거 2% 채워져도 다음 욕망이 있지 그것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 진정한 축복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실행을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앞에 보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고, 그 밑에 여러분들 십계명을 볼 겁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한번 읽다 보면 너무너무 저걸 어떻게 다 지켜, 너무 힘들다, 고리타분하다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저 10계명을 주신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그 400여 년 동안 그 다른 타 민족에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너희를, 그 땅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라도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서 끌어냈던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다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지 않도록 법을 주노니 저 십계명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려운 율법은 아니지요. 근데 법적으로 해석해갖고 그저 하나도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 배고픈 사람들 밀밭 사이에서 그 손 비벼갖고 몇 개 먹은 거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안식일이 정해진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시각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마음의 청결과 화평을 이루고 핍박을 당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궁극적인 가치관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백내장을 내 눈 속에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점점 세상이 흐리게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백내장을 걷어내기만 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지금은 서로의 경쟁 속에서 한 발 늦을까봐 그저 안타까운 그 심정. 저는요 이번 주에 아이들 낳는 게 힘들다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조금 느껴봤어요. 이 지역,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바르게 좀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어리면 스폰지와 같이 착착 빨아들이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 뭐 국제예고학교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 학원들, 학교들을 몇 사람을 통해서 한번 현장 답사를 다녀오도록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키우려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뭐 등록비가 100단위가 넘어가고, 그거 1시간 한 12시 정도 1시 정도 끝나면 거기다가 또 뭐 선택 과목 해갖고 몇십만 원 되고, 둘 정도만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부모들은 밥 못 먹고 굶어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따라가려니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경쟁해서 이겨야 행복이 있다고, 너희들이 경쟁해서 이겨야 풍족함이 있다고,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최대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닙니까? 사람은 이것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마음의 차원으로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욕구를 5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이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고,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학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학설이 우리 모두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아 실현까지 가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삶을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그 생리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하셨겠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충동질합니다. 자,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여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삶의 우선 가치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우선 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변함없이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 가치관의 변한 모습을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민족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냐면서 자기의 소수의 자기 나라의 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 제도를, 예를 들면 송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송도 뭐 기업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송도 안에서 내가 예를 들면 1천억의 세금만 걷어라. 그리고 더 남는 것은 네가 알아서 가져.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걷어려고 모든
생각과 모든 열정을 집중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하든 어떻게 비판하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지갑이 더 두둑해지면 나는 되는 거야 라고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백내장의 수술이 있을 때에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눈을 비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내 가치관에, 내 삶의 우선순서를 바꾸어라. 물론 이 삭개오가, 아니 이 세리가, 아니 이 돈 많았던 사람이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또 남의 것 잘못한 거 발각되면 4배를 갚으면은 그의 가정의 그 경제는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면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니야. 조금만 바꾸면 돼. 어제였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네. 그저께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바자회 때문에 이제 일을 하는데, 저거 제 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 처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저는 뭐 거의 옷 같은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데, 옷을 입었는데 완전히 내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내복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뭐 그게 무슨 바지라고 그래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알 필요도 없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나 아가씨 같아 그래요. 아니 60대가 아가씨 같으면 그거 이상한 거지. 60대는 60대 갖게 살아야지. 무슨 아가씨들처럼 젊은 사람처럼 있겠다고 그냥 쫄바지 그냥 내복 같은 걸 입고 나오는가. 하고서 아유 무슨 예쁘기는 예뻐. 내복 입고 참 가느냐고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럼 바꿔 입어야겠네 하고서 이제 그랬습니다마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생각이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흰머리가 생기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빨에 문제가 있고, 어차피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픈지, 나는 왜 그런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내려놓으면 인생 가는 길 같이 가는데 그걸 준비해야지. 우리 오늘 임 장로님 안 나오셨는데, 우리 임 장로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그냥 머리가 아프셔갖고 막 그 급하게 저 나사렛 병원에 가셔서 찍고 간단하게 그냥 그저 MRI 한번 찍고 오시면 될 줄 아는데 그 밤은 더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안 돼가지고 저쪽 인하대 병으로 가가지고 급하게 수술하고 난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집에 와서 그랬지요. 여보, 나도 혈압이 높은데 내가 어떤 일 있으면 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그 4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저 입으로 막 해가지고 피를 내든지 저 보컬 갖고 나를 어떻게든지 피를 내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못하고 선택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평생 이렇게 떨면서 다니는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살려면은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그저 밥상에서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평생 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수용하면은 섭섭할 거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의 우선순위를, 너의 가치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사에서 아주 투쟁을 해가지고 네가 이기든지 내가 지든지, 내가 이기든지 네가 지든지 그 싸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너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조금만 내 인생에서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 보십시오. 가만히 기도를 뜯어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공포의 기도, 협박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주일날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헌금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손은 보지 않을까? 이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다른 기도는 포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부끼리 아주 심각한 삶을 사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되는 말이 졸혼이란 말이라며요. 이혼은 하지 말고 그저 졸업한 결혼, 그저 따로따로 살자. 거기까지 온 것이 무엇입니까? 공포의 삶이란 말이에요. 공포의 기도와 같이 당신은 아내니까, 당신은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가정이 무늬만 있는 가정이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바꾸면은, 여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해? 너는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그것만 바꾸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습이 불만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먼저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치관을 바꾸기만 하면은, 순서를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줄 건데 왜 내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팍팍한 인생을 사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요구와 원망과 불평 다 해봤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남과 나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명상에 잠겨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하듯 진정한 마음을 담아 조용한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보면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던 하나님과 깊은 영교의 만남의 시간이 있던 우리는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시간과 공간의 체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현실을 넘어 다른 세계를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지금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건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풍요로운 삶으로 인생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거기서 울고 웃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난을 통해서 진정한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지. 마라톤 선수가 20km 1등 했다고 해서 그 사람 1등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올백 맞았다고 그 아이가 1등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그분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개인 사업자로는 인천에서 1등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그 집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1m 한 80, 90 정도 되는 거구예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울으면 그래도요 애교로 봐주겠는데 남자가 눈물을 흘리니까요 소가 마치 도살장으로 갈 때 울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막 그냥 아픈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왜요? 부도 1차, 2차 부도 이제 그 저도 뭐 사업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1차 부도하고 또 몇 시까지 되면 2차 부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을 보면서 인천에서 제일 많이 세금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자 같았지만은 결국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죽음이 실패자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누가 저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늘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 양보하는 것이 누가 미련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낮아만 가고 있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와서 지금 풍요로움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은 많습니까? 교회 등잔불 켜고 호롱불 켜면서 정말로 가마떼기 위해서 예배드렸던 것이 불과 40-50년 전이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풍족함 속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영적인 근육은 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